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 듣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사도행전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애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마지막 모습과 마지막 애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첫째로 없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얼마나 아팠을까? 피투성이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스데반 집사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에 두렵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결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어떤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군중들이 두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내 앞에 닥쳐오는 심판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죄악이 두렵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4장 1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지만 다 견디고 다 소화를 시켜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그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어려운 그 환경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두렵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충만하면 또한 근심, 걱정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슬픔과 근심이 옵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만 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에 엎어진다고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거기서 3가지 말씀을 남기지요. 이걸 석중삼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3가지 말을 남겼다 그러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순교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7말씀 있죠.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3가지 말을 순교하면서 남겼는데 그 애침이 뭡니까? 본문 55절로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번째 짐이 본문 59절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이런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고소하는 자들을 용서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의 얼굴이 어땠어요? 해같이 빛나게 변형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얼굴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애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애치는데,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주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를 책망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애침도 어떤 애침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오늘 54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습관적인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찔림받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바울의 말을 전하는데 또 찔림받았지만 또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애치는데도 찔림받았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날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비판하고 능력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치는 설교라고 또 들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화의 은총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거지요. 성화의 은총. 성화의 방편이 있어요. 성화의 방편.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자, 그게 첫째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과 시험을 이겨야 하고 연단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있어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헌신이 있어요. 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째, 평화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마태복음 4장 22절 결단. 다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명이 뜨거워요.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또 상급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상급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영권이 생겨요. 영권이. 그래서 많은 자들을 치료하고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겸손이 생겨요.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희생이 따라요. 희생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9절 성령에 충만하면 간증이 생겨요.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간증이 생겨요.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품을 줄 압니다. 관용할 줄 압니다. 덮을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그게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애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나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기를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피 흘려 용서받게 해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가늠한 여자를 들고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했을 때 아무도 못 치고 도망갔어. 여자여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으라 라고 교훈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천태만상이 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한번 찾아볼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로만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겠죠? 두 번째,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리면 원망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주의 종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아. 물질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인 줄 알아.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돈 같은 거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돈 타령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감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감투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은요 감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직책 가지고도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고라시나 벳세대하고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첫째,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절 보면 남을 판단하기를,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이 싫어해, 이런 사람들. 또 네 번째,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 거기에 보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삽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입술로만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섯 번째,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지요. 타인을 시험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 일곱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나오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최고 의롭게 여겨요. 남은 다 죄인시 시키고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또 아홉 번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기를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겉보고 판단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보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적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악의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져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변화받아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